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설교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은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 하고 있죠.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첫 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는 무엇인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가 주기도문 강의 첫 시간에는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지만 바로 다음 절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임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늘의 개념과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하늘의 개념과 상당히 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두 번째 시간에 드린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잠깐만 보시면은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활한 우주,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 어딘가에 혹은 그 뒤에 더 좋은 어떤 행성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이 3차원의 세계, 둘러싸고 있는 4차원의 세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5차원의 세계, 그 이상의 어떤 더 이상의 다른 차원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이상의 차원을 N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이것은 뭐냐면 N차원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3차원에 있는 우리는 4차원, 5차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5차원, 4차원의 존재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얘기했죠. 3차원은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 입방체로 그릴 수 있죠. 입체가 3차원이죠. 그죠? 이게 선이죠. 선이 1차원입니다. 선에 있는 존재들은 이 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죠. 면에 있는 존재는 이 높이의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4차원을 이 3차원 존재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것입니다. 3차원 안에 1차원, 2차원이 같이 있죠. 그러면 3차원은 4차원의 세계의 성분으로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습니까? 3차원에 있는 우리는 일직선상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1차원이죠. 1차원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현재를 살다가 언젠가 죽습니다.
일직선으로 갑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3차원의 삶에서의 시간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사도 바울이 예정이라는 말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혼란을 겪은 것이죠. 이 시점에 창세전이라고 오히려 표현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됐다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예정된 대로 가는 거다. 예정이 돼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3차원 개념의 시간 개념이라서 그렇죠. 그러나 5차원에 가면은 이런 시간 덩어리일 수 있다고 그랬죠. 시간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러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다. 다른 개념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께서.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하고 이거 오메가죠. 소문자로 쓰면 헬라어의 제일 첫 알파벳이고 제일 마지막이죠. 영어로 따지면 A하고 이거 Z죠.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정된 존재가 되는 거죠.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정되고 구원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살면 예정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좀 어려운 개념으로 양자역학 개념을 도입해서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예정이 결정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므로. 근데 이것이 따로 이런 시간 저런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의 사는 세계에서도 이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N차원 속에 있습니다. 근데 3차원 존재인 우리가 4차원, 5차원을 이해 못하는 것뿐입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주제이지만 하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므로.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무엇이냐? 나라가 이미 임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N차원의 시간, N차원의 공간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죠. 여기 3장 8절에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에는 이 경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새 하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3차원 존재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죠. 내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뭐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제일 잘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그야말로 지금도 내 나라 안으로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엄마, 뭐 우리 와이프 막 그러죠. 와이프를 막 이렇게 공유하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습관대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쓴 거 아니고, 분명하게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our fathe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정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때는 가족이 모이면 가족, 우리, 교회가 모이면 교회, 교회에 있는 멤버들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동질성을 갖게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자녀가 돼야 되죠. 정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하죠. 하나님한테서 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나, 이게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혈통, 육정 혹은 사람의 뜻, 이 세 가지 종류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그럼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건이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왜? 다시 태어남이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태어난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난 한참 됐죠. 특별설교 2편에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쭉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할 일, 뭐 새 언약 이런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끔씩 다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주기도문 강해에서는 주기도문 강해 속에서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좀 짧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죠.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죠. 이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건 4장 24절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23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과 구습에 꽉 찬 심령을 다 비워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령이 돼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근데 이 가난은 다 비워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 다 비워낸 가난한 심령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온유와 겸손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온유와 겸손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비워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그 온유와 겸손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순둥순둥하게 대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서 참고 그것이 온유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8절까지 그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심령을 가져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니까요. 그러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세상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각 사람을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해서 나오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계속되는 거죠. 여기 11절까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조금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일종의 자격증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래요. 자격증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영접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일단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로마서 6장 4절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린 그리스도, 그거 이제 제가 특별세례 잘 설명했지만, 우리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합하여는 헬라어로 에이스, 영어로 인투입니다. 그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니까.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현재 옛사람인 우리가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요거를 지금 들으면은 성경 구절이 완벽히 안 들어오지만 한 번씩 다시 찾아보시라고 성경 구절을 다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남은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 안에서, 이것이 긍휼이죠. 그의 크신 긍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미암아는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나오죠. 로고스입니다. 영어 스펠로 그냥 쓰겠습니다. 로고스. 이것은 원리고 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힘, 파워. 말씀은 로고스이면서 동시에 파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때 활력이 있다는 건 에너르게스입니다. 에너지의 어원들이 되는 것이죠. 에너르게스. 그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고 에너르게스입니다. 말씀은 원리요. 원리 속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드신 것.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이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다시 창조된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자.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자꾸 동영상에는 이렇게 점진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괄호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시스템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영접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간다. 구원받는다. 그것이 구원의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개인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은 그렇게 짜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짜놓은 시스템이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프로세르코마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려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마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구 주죠. 누구나 들어오면 되니까. 조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 번역이 제가 매번 하자를 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라고 그래야 됩니다.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에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크는 from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love comes from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4장 8절이죠. 그죠? 요한에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그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전자칠판이 또 오늘도 좀 작동이 원활치가 않네요. 여러분들 보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특징을 갖나를 보자고 그랬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 믿는 자죠. 두 종류입니다. 근데 이 자는 어떠냐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신 자니까. 자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 자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건 무슨 얘기죠?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39절 가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것이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줄거리다.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모든 얘기한 것들 중에 이걸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 믿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깨집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계명들. 근데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역시 사랑이죠.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계명들과 계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계명들은 여러 가지고 계명은 한 가지죠. 근데 그것이 왜 같은 거냐 하면은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랑하는 자, 곧 믿는 자였죠. 근데 사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23절. 이것은 하나님을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그죠? 그럼 그걸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란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런 개념들은 약간 신학적이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냐, 그 과정을 우리가 몸소 느끼지는 못하죠. 막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막 새로 태어나고 이런 거 관념적일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봤을 때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살도록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 과정을 N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N차원의 하늘을 여러분들께 각인시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이것만 압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만 압니다. 그리고 과거 상태도 알긴 압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지. 근데 내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거는 압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이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바로 현재의 경험입니다.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 욕심과 구습을 따르고 있구나.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여야 사랑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제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늘에 계신 제 내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난 자. 거듭나고 막연히 있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언제 이런 말씀하셨죠?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죠. 데리고 가려고. 자꾸 평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 미쳤다. 너네 아들 첫째 아들 미쳤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형제들이 있었죠. 자매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분입니다. 예수님 동생 중에.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서를 쓴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를 담당했죠. 그 사도들은 막 이렇게 전도사역 다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치리하고 했던 거는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그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쌀쌀맞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뜻은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자칠판 때문에 약간 제가 템포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이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뭡니까? 믿는 것. 믿는 것을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때로는 긍휼로 나타나죠. 어떤 때는 위로로 나타나죠. 어느 때는 구제로 나타나죠. 뭐 연보하기도 하죠. 배려하고 용서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등등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다 각자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남들한테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자기가 사랑을 발현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는 못한데 내가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저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그걸 훨씬 잘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송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면 됩니다. 교회가 좋은 일에 잘 쓸 수 있게 교회에 연보하면 됩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늘 새기고 신경 써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지. 무조건적인 뭐 양보나 남이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런 것이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와 같이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능력대로 내가 기회 닿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